안녕하세요. ABN 곽상우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이 많죠. 저도 사실 여전히 고민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또 궁금하고 그리고 어렵고 하지만 갈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저걸 선택해야 됩니까? 이 부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끝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름의 바로 그 첫 번째 이 말씀, 하나님 직접 하신 말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착지에 대해서 단정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브라함이 바로 12장에 가나안 땅에 가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여행의 종착지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열린 답. 어찌 보면 답해지지 않은 답이 없는 질문이라 해야 될까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지시할 땅. 근데 이거는 뭐냐면 미래형입니다.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근데 그건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보여줄 테니까 일단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갔다가 이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동서남북을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유랑을 거듭합니다. 무엇을 찾아서요? 가나안을 찾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서 길을 떠났는데 그 길의 목적지가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은 듯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떠난 것입니다. 아마 그 길 떠나는 아침에 사람들은 식솔들이 많았으니까요. 아브라함을 쳐다봤겠죠. 아마 두목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겠죠. 어디로 갈까요? 준비 다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한 곳은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한 것은 네가 목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한 것은 너는 장로가 되는 것이다. 너는 의사가 되는 것이다. 너는 교사가 되는 것이다. 너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다. 아니면 너는 펀드 애널리스트가 되는 것이다. 너는 어떤 탐험가가 되는 것이다. 너는 사회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답을 주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삶의 직접적인 응대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부름은 사실, 그리고 이 부름이 이 인생 전체에 우리 지금 현재 인류에게 주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 그 이유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어딘지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짧은 소견으로 이 땅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땅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애굽입니까?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무자하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모든 인생의 비밀과 숙제는 풀린 듯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앞으로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생각했겠죠. 나의 이 모든 인생의 여정, 그때마다 때로는 감으로, 때로는 마음의 확신 가운데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기도 가운데 하루하루 살았는데 드디어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의 모두가 뭐예요? 축복이었더라. 이삭도 태어나고 말이죠. 재산도 늘어나고 번영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근데 그때 자기를 불렀던 그 음성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히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그 음성에, 너무나 생생한 그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놨던 그 음성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내가 너에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드디어 뭐 했어요? 나타나셔서 처음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서 던져버렸던 그 명령, 답이 없는 그 질문, 바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한 그 명령에 대한 지시를 주신 것입니다. 명령했지만 질문이었던, 가라고 했지만 종착지가 없었던 그곳, 바로 그곳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22장 이 전반부는 계속해서 같은 말, 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엔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두 번의 지명이 등장함과 동시에 3절에 아브라함이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거기 가서 경배하고, 거기라는 구체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리아산의 꼭대기에 이르렀을 즈음에 아들이, 우리에게 양이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칼도 있는데, 양을 잡아 죽일 건 다 준비됐는데 양이 없습니다. 양이.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는 그 답을 하고 난 뒤에 9절에 모세는 계시 가운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곳으로 가라 하신 그 땅에 결국은 도착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 아브라함, 그의 모든 인생을 걸고 떠난 여정,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심지어 자기마저도 버린 채 떠난 그 여정의 종착지는 아브라함이 구도하면서 찾고자 했던 그 길의 종착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 자기 인생을 모두 건 그 인생을 이끌고자 하셨고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곳은 결국 어디였던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는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쳐 죽이는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이 이삭의 목을 향해서 내려쳐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조급한 심정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아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죽이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네 마음을 알겠다. 하지만 그 말은 바꿔서 뭐예요? 아브라함, 네가 내 마음을 이제 아는구나. 내 아들을 쳐 죽이는 내 마음을 네가 아는구나. 아들 저주의 불길로 불살라서 태워버리는 내 마음을 네가 이제는 아는구나.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구도에 대해서, 길 찾아 떠난 이 여정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제가 어떤 직종의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대학에 가야 될지,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내가 어떤 중학교, 초등학교, 아니 내가 어떤 선행학습을, 내가 어떤 차를 사야 될지, 어떤 집에 살아야 될지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죠. 그것을 우리는 비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상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곳, 우리가 마지막에는 도달해야 할 그곳, 아니 인생에 있어서 거기를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꽝 돼버리는 그러한 종착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쳐 죽이는, 저주의 불로 불살라버리는
그 장소, 그 사건, 그 하나님들 간의 격정에 넘치는 그 감정과 정서 속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그 사건을 보면서 느끼고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를 쳐다보려고 했습니다. 그냥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 질문, 내 인생에 대한 질문, 길에 대한 질문을 갖고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 인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구리뱀, 노뱀을 보라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글지글 타서 몸을 꼬고 있는 그 저주받은 뱀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길을 떠난다고 추사표를 던진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저는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계속 맴도는 듯한 느낌을 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길 잃은 자처럼 떠돌이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저의 종착지는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 저의 종착지는 오직 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서 제가 쉴 수 있도록 그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예수께로, 함께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가길 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는 곳으로, 그 시온산으로 함께 예수께로.